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에서는 양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관점에서 가야 할 길을 들려주시는 말씀이셨다면, 오늘은 목자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목자이다 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그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은 양떼와 같은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목자시라면, 우리들이 또 그리고 예수님의 양들이라면, 양과 같은 우리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생명의 물을 내가 과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점점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문화적으로 더 이상 목자가 필요 없다고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선하고 악한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 죄의 뿌리를 우리는 끊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이 뿌리를, 이 근원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말씀해 보면 목자라는 그 은유적인 표현에 앞서서 그 앞에 선한이라고 도와주는 말을,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 자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좋은 그런 일반적인 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선한은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좋았다 라는 그 말씀이 여기 사용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선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창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목자라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좋은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 관점에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럼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악한 목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이리는 늑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늑대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말씀을 떠올릴 때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군 목자라고 같이 붙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본문에 의하면은 삭군 목자가 아니라 그냥 삭군이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군이 목자도 아니면서 양의 주인도 아니면서 목자인 척, 주인인 척 하는 사람이나 그 사상이 바로 삭군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 명의 삭군일 뿐인데 사람들을 그를 목자로 잘못 알고 그 삭군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삭군이란 말은 요즘 잘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삭군은 돈을 받고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 아래 보니까 a hired hand라고 말합니다. hired man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그 시간만 때우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종업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mployee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게에서 비즈니스에서 돈을 받고 그 시간만 때우면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업원이 그 일하는 시간에 강도가 오면 그 사람은 그 가게의 매상이며 물건이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강도가 오면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가게가 불타도 괜찮습니다. 물건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게가 아니니까, 내 물건이 아니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자, 그럼 주인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주인은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가게의 매상도 내 것이고 그 가게의 물건도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땀과 노력이 그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게 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강도가 들어왔을 때 끝까지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여기 허리케인 하비가 휴스턴을 강타했었죠. 그때 휴스턴을 덮쳤을 때 가게를 하던 한인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물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 약탈하는 사람들이 무서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총을 들고 가서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눈앞에서 그냥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서도 차마 총을 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인과 일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선한 목자와 그리고 삭군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목자로 보이지만
목자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양들을 진정으로 지켜주고 그리고 또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보호하려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절에서는 삭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삭군을 말합니다. 달아나는 것은 삭군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일꾼, 삭군이기도 하고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 달아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보호해 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양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잘못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에 늑대가 와서 버려진 양을 물어가고 그리고 또 해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늑대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 속의 늑대는 사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군은 이렇게 사탄에게 이용당하다가 결국은 자신도 파멸로 빠지게 되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삭군으로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사람들은 대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때는 돈에 대해서 말하거나 또 돈에 신경 쓰는 목사를 삭군 목사 라고 이해를 해서 삭군 목사라고 정죄해버리면 그만인 경우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돈 밝히는 목사의 이야기로 쉽게 결론을 내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돈을 말하는 목사를 정죄하시려고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목자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깨어서 올바로 바라보라 라는 그 말이 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자가 먹이를 얻기 위해서 눈을 번뜩거리면서 찾아다니다가 만만한 약한 상대를 골라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는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은 마귀도 자기 뜻대로 이용할 사람들을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이용할 사람, 삼킬 사람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에게 잡혀서 이용만 당하다가 처음에 자기 신이 생각했던 기쁨을 얻을 줄만 알았고 만족을 얻을 줄만 알았는데 결국은 자신도 죽게 되어버리는 이야기, 그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에 잘못 걸어간 잘못된 목자를 선택한 것의 최후는 오직 죽음만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저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삭시란 말이 여기서도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삭군이란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군은 그 삭을 위해서, 여기 성경에 말하는 그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삭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보상이 삭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이나 다솜은 삭시라는 말 처음 들어봤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월급입니다. 내가 얻는 인컴입니다. 내가 받는 수입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내가 기대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 대가, 그것이 바로 삭시입니다. 영어로는 wage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열심히 따라가 보았더니 그 대가를, 그 삭스를 받으면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스로 돌아오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돌아보아야 할 양,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받게 될 돈, 받게 될 삭, 그리고 받게 될 보상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삭군이라는 말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삭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그러고 보면 삭군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삭군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다름 아닌 삭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삭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군을 우리는 꼭 돈으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이 아닌 죽음을 위해 일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 또는 이 세상의 모든 사상들을 우리는 삭군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된 목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선한 목자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으로 인도하는 다른 목자를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거짓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들의 갈급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수록 우리는 더 갈증나게 됩니다. 갈망하는, 얻고 싶어하는, 채워지지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쫓아가고자, 방향을 가지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참된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기에 앞서, 따라가기에 앞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인가를 물어보면 명확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조차도 교묘하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즘 세대는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다른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이라고, 대세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고, 이 풍조를, 이 대세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삭군이요, 삭군 목자요, 거짓 목자요, 그리고 멸망으로 이끄는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다름 아닌 그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좀 길죠? 줄이면 이렇습니다. 파란색만 읽으시면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그 다뉴브 강에서 한인들이 관광을 갔다가 그 타고 있던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양된 유람선 안에 봤더니 어린 아이와 그리고 한 나이든 여인이 함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든 여인이 어린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어린 아이는 6살 된 어린 아이는 손녀였었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 여인은 외할머니였다고 합니다. 그 비디오를 분석해 봤더니 배가 침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7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짧은 순간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할머니는 손녀를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그 순간에 그 아이를 끌어안을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머니는 손녀를 알기에 그 손녀를 품에 안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손녀는 할머니를 알기에 그 할머니 품에 안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끈을, 이런 생명의 끈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누가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목숨을 버리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으로 마치지 아니하시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서 한 무리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바깥에 다른 양들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들을 이 우리 안으로, 양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 놓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는 주님의 이 선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과 같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따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한 목자를 따를 수 있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대로 이것이 진리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때 비로소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역설이지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고 보면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1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를 버릴 권세가 있다는 것은 버릴 능력도 파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얻을 파워 능력도 함께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후반절에 보니까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계명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튀어나왔던 것일까요? 계명은 바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근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다시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키는 그의 삶에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파워를 드러내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 많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줄여볼까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힘, 파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것보다도 더 큰, 이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분명히 위대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양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다윗의 심정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시편을 23편을 함께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버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 다윗의 이 기도처럼 우리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